함께 읽은 이제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쁜 소식,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죠? 이방인에 대한 구원,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실족했지만 이들도 다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는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4장에는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는 섬기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숙한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숙제입니다. 사역자든 성도든 간에 이 성숙에 대한 문은 평생의 우리의 숙제예요.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야 되고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묵상을 해야 되고 실천할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죠. 바울이 사역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숙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원래 기독교인이 된 거거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 신앙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다 이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방을 섬기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한 교회에 있었지만, 이런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습관을 따라서 서로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비판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습관과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4장 본문에서 나오는 그 당시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런 습관에 대한 문제,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주일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처럼 교회 안에는 이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문제, 또 뭐 이렇게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다를 때 자기 입장을 서로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걸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게 됩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말라. 먼저 바울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한 성도들은 여러 가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죠.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그냥 자기 생각이 계속 이렇게 주장되어지는, 그걸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마다 믿음의 넓이와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이대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약한 자라고 할 때는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더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 11장이 음식 규례죠. 음식 규례에 보면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규례가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을 수 없다는 그런 규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이방의 나라에 잡혀갔을 때 우상을 섬기는 그 왕에게 제물을 바쳤던 그 음식을 먹지 않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요. 또 모든 이 말씀들을 구원의 문제에 연결된 게 아니고 은혜의 문제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음식의 문제 가지고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음식의 규례라는 것은 내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개인에 따라서 취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의 문제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거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자기 신앙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신앙이 옳고 틀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자도 있고 또 먹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서로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비판하면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 여기 업신여긴다, 비판한다 이런 표현들은 뭐냐 하면요.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신앙과 그 사람의 이 삶을 하찮게 여겨버린다. 또 멸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한다는 표현은 죄인이라고 표현은 정죄한다라는 뜻이에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잘못되었어 하고 죄인처럼 판단을 해버리는 것. 그래서 무시하고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는 교인이 많지 않지만 이 큰 교회 가면 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교인 중에서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히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너무 쉽게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너무 쉽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느냐. 여러분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끝에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받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한지 미성숙한지를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잘못되었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이 다 변하는 게 아니죠. 온전히 바로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젖을 먹여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설명해 줘야 되고 다 간섭해 줘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겨우 이제 깨달은 사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이제 걸어갈 수 있을 정도.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위로할 정도로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서로 만났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냥 목사니까 다 잘할 것 같죠.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성장시키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남의 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르면서 내가 보는 그 시각으로만 내 수준에서만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보십시오.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움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세워 나가게 될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간에 서서 내가 신앙을 좀 생활 오래 했다고 또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은 나이도 아니고 연륜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론교회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섬기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드러날 때도 있고 부족함이 드러날 때 있죠. 그럴 때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고요. 또 부족한 게 있을 때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자라나가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것이 성도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함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긍정적인 면에서 해야 될 게 뭔가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의 수준이 다르고 서로의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다 같이 그래도 방향이 주님을 섬기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방향이 같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주기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다는 게 다 같다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하여 중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또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것은 자기 신앙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을 때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주기 여기는 사람도 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주의를 빠지면 안 된다고 막 강조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도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먹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먹지 않는 사람도 먹지 않으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먹는 사람도 먹으면서 감사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같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신앙의 넓이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다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같은 믿음으로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라. 그 생각이 먼저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서로의 믿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내 믿음이 귀하면 상대방도 믿음도 귀한 거예요.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안에 진리의 문제가 섞이면 안 되죠. 진리를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거나 성령을 거절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방법적인 문제, 같은 신앙을 하는 그런 방법적인 문제라면 그 신앙의 차이를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지만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는 게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의 것이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더 큰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조급하게 먼저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한 백성이고 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서로를 먼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속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서로 이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앞에 했던 이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가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용된 구절이 적혀 있죠.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구약에 인용된 글이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죠. 이사야서 45장 23절. 거기 관주에 적혀 있을 겁니다.
이사야 45장 23절 이제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찾아보시고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는 날이 곧 있게 될 거다.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는 날이 온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짓고 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죄를 하나님께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미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거 아니다. 서로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격려해 줘야지. 그걸 비판하게 되어지면 나도 하나님께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레위기 19장 16절이 제일 원래 원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선지자의 설명이 나오고 바울의 설명이 나온 겁니다. 레위기 19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율법에 나오는 제일 먼저 이웃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 19장을 이제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8절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법 안에 이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 이웃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15절에는 재판할 때 뭐 공의를 행해라 이런 말이 나오고 난 뒤에 이웃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거 한 절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다 풀어서 설명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네 백성 중에 성도들 중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뒤집어서 얘기한 거지만 이렇게 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이제 영적인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다 약해요. 그래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세상이 버린 것처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규례를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나님 법에 기록해 놨다는 것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부부라도 같은 자녀라도 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함부로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충고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판단하는 것은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빨간불에 서는 것은 그냥 서도 되고 안 돼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재판석에 너도 서게 될 거다. 네고 잘못을 짓고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해결되겠죠.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화목과 평화의 복. 그래서 거기 하나님 나라 복이라는 것은 거기 오늘 14장 미리 보시면 14장 거기 17절에 나오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즐거움이라. 말씀을 순종하면 화목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비판하면 너도 하나님의 재판석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성숙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면 다른 신앙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바울이 뒷부분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13절부터 단락이 나눠지고 있죠. 14장 오늘 13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것, 요걸 이제 줄을 쳐놓았어요. 부딪힐 것, 그리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부딪힐 것이란 말은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장애물을 두지 마라. 또 여기 거칠 것이라는 것은 올가미,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올가미, 함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놓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거칠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장애물, 이 부딪힐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실수로든 고의든 다른 사람이 볼 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나 내 신앙이나 행동이 나는 자유로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부딪힐 게 될 수도 있고, 거칠 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거칠 게 되는 거예요. 함정이 되는 거예요.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주의해야 된다.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끝에 주의하란 말은 번호가 하나 달려 있어요. 주의하라고 의역을 해놓지만 실제 원래 의미는 거기 2번을 따라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판단한다. 재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해라. 나를 먼저 주의해라 하는 말은 나를 먼저 재판해라. 네가 너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요, 대부분 다툼과 이런 분쟁을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갈등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를 때 말로 먼저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아니,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 너는 왜 그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그쪽 상대방은 또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왜? 내가 어떤데?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서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툼이 생각이 다른데 이해가 안 된다고 서로 지적을 해버리면, 그럼 너는 잘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달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그러면 잘하고 있나? 여기 주의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혹시나 걸림돌이 된 게 아닌가? 나는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이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려질 겁니다, 이제. 이거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돼서 못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제일 먼저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래?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너는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것만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이긴 해볼까? 그러면 오늘 문제 가지고 10년, 20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미성숙했을 때 이게 다 집어내. 그건 지금 아무 상관은 없는 건데, 지금 많이 성숙했는데도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면 그때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시면 바울이 확신하는데,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얘기했죠. 알고 확신하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건데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다는 거예요. 이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다는 말이 부정하다, 더럽다는 뜻인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다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나쁜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나쁘게 보여진다. 그래서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벗고 봐야 되는데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자꾸 빨갛다고 얘기한다는 거.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게 성숙함인데 쉽지 않지만 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 중에 여러분 굴뚝을 청소하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탈무드의 지혜 제일 앞장을 딱 펼치면 여러분 굴뚝을 청소하고 나온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둘 다 굴뚝을 청소하고 나오는데 한 사람 얼굴은 시커멓게 묻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얼굴 한 개도 안 묻은 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무드가 질문을 하죠. 두 사람 중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때 누가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갈 것인가? 여러분 답은 들어보셨죠? 서로 굴뚝을 청소하고 나오는데 한 사람 얼굴이 시커매요. 한 사람 얼굴이 깨끗해요. 서로 마주 봤어요. 누가 씻으러 갈까? 얼굴에 검정이 묻은 사람이 씻으러 갈까요? 얼굴이 안 묻은 사람이 씻으러 갈까요? 얼굴이 안 묻은 사람이 먼저 씻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도 묻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성숙하지 못하면 네 얼굴 뭐 묻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굴뚝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둘 다 굴뚝에서 나왔으면 저 사람이 묻었으면 나도 묻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그래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탈무드가 지혜에서 있잖아요. 지혜라는 말을 왜냐하면 자기를 먼저 돌아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굴뚝에서 나왔으니까 똑같이 죄인인데 저 사람이 이런 거 보면 나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책망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판단해봐라.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라. 여러분 쉽지 않지만 성도는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함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욕심이 있고 똑같은 이기점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이 다 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스스로 훈련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함이라. 여러분 이걸 누가 알려주냐 하면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알려주는데 성령이 알려주려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요. 아,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남을 존중해야 되는구나.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구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성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다. 바울이 마지막 권면이에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 문제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좁은 생각 때문에 나는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그걸 계속 주장하다가 그 사람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함부로 쉽게 말해버려가지고 진짜 더 큰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원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 문제 때문에 그거 주장하다가 진짜 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의 방법이나 이 수준을 따르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 영혼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작은 문제 하나만 바라보면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섬기는 거 아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을 모여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힘써야 돼요. 화평을 이루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고 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내가 자제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서로 약하고 아직 때가 안 됐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림돌이 되면 내가 자제해야 되고요.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다. 이런 표현, 이게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썼는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 거리끼게 하는 것을 아니하는 함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끝에 가보시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이다.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로 치우칠 수 있다, 죄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 은사 문제 때문에 방언을 해니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문제가 만날 수 있고요. 또 뭐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나 복음성을 부르나 박수를 치나 말아,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피아노 위치에 따라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화분 어디 놔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성가대 가운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요, 교회가 나눠지고 교단까지 나눠지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런 다툼 때문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단이 나눠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다고 나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똑같아요. 거기 가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가면 갈수록, 떠나면 떠날수록 내 마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고집만 더 세집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자제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먹고 마시는 이런 작은 다툼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더 넓은 마음을 얻으려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함에 이르게 될 때는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툼의 문제 또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이렇게 섬길 때 서로 생각과 방법이 다르다고 업신여기거나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는 일과 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쓸 때 아름다운 성도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